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3편 우리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우리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금요 기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거나 뭐 놀이를 하려면 편을 나눠야 됩니다. 편을 나누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야를 뽑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쪽 편 대표, 이쪽 편 대표를 이렇게 뽑아요. 뽑아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오야가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요. 그래서 편을 가누는 그런 거 해보셨죠? 공부만 하셨어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그런 뭐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겨서 이긴 사람이 이게 누구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냥 뽑히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되게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선택이 되면 그게 그냥 너무 기뻐요. 안 그래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꼴찌로 막 뽑히거나 그러잖아요. 되게 화나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막 그러면서 되게 화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대단할 것도 없고 그 게임하고 놀이하는데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뽑혀지는 게 뭐가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거기서 뽑히면, 그것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뽑히고 선택되어지면 되게 기쁘고 되게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도 제일 먼저 선택되어진다? 그거 참 행복한 일이죠.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거 별거 아닌 또래 친구, 그것도 게임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졌다 해도 그게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보면 우리들 모두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되어진 자의 기쁨과 그 은혜,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로 모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그 가정은 너무너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는요,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되어져서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선택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요,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금요일 저녁, 그것도 코로나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또 뭐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택받은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 인생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국회가 개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 초등학교 때 짝꿍도 이번에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저랑 같이 놀던 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그 사람들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으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예요? 백수죠, 백수,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 국민에게 고마울 줄 알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가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공주요, 그런 칭호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고마울 줄 알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아시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 얼마나 대단한 선수입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 여러분. 세계적인 클럽,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러분 대단한 클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대한민국은 몰라도 박지성은 알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도 대한민국 하면요 다 중국인 줄 알아요, 중국. 그런데요 박지성 그러면 알아요, 박지성 나라.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박지성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선수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여기 명지대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용인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명지대를 이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 박지성 선수가 수원공고에서 축구를 했는데, 수원공고에서 축구를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K리그를 가려고 했는데 받아주는 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축구로 대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도 대학교에서도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축구 선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축구 인생, 그 박지성의 축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수원공고 감독이 이학종 씨가, 얘가 재능도 있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친한 친구인 명지대학교 김희태 감독한테 부탁을 해요. 이 선수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요 받아주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원이 다 차서 명지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요 명지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테니스부 선수로 들어가가지고 축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목사는 별걸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박지성 선수의 인생 역전이 시작돼요. 명지대가 우연히 여러분 울산으로 전지훈련을 가요. 울산으로 전지훈련을 갔는데 그때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공교롭게도 울산에 전지훈련을 한 거예요. 울산에서. 그래서 서로 시간을 조절해서 비공개로 명지대학교하고 올림픽 대표팀하고 평가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올림픽 대표팀 감독인 허정무 감독한테 이 박지성 선수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허정무 감독이 이 박지성 선수를 올림픽 대표팀으로 뽑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했대요. 잘 못했대요. 그런데 허정무 감독이 그의 잠재력을 보면서 계속 국가대표로 선발하면서 경기를 뛰게 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가 여러분 박지성 선수를 눈여겨봅니까? 히딩크 감독이 눈여겨봐가지고 뽑아가지고 네덜란드로 가고 거기서 또 누구의 눈에 들어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그 유명한 감독 퍼거슨 감독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 사람의 선택이 받아가지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의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여러분 박지성 선수 잘하죠. 뭐 산소 태클하고 해서 열심히 뛰기로 하고 실력도 뛰어나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요,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가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자신의 실력만으로 거기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고등학교 때 다 떨어져서 아무도 그를 뽑지 않았다면, 명지대 감독이 그냥 정원 다 찼다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우연히 울산에서 올림픽과 경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허정무 감독 눈에 띄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그런 선수로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박지성 선수는 그 김희태 감독, 허정무 감독, 히딩크 감독한테 잘해야 돼. 평생 잘해야 돼.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선택되어지냐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생이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대로 뽑혀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1등부터 꼴등 순서대로 행복하고 1등부터 꼴등까지 인생의 순서대로 여러분 그 순위가 결정되고 여러분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동창회 갔다 오면 꼭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생겼는데 어디 시집 잘 가가지고 신수가 화나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친다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좀 부족하고 좀 그래도 선택을 잘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 대학교 신학과 동기가 90명이에요. 신학대학원 동기는요 1200명이에요. 제가 거기서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못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저보다 더 대단한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좀 부족하고 좀 떨어지고 좀 그래도 용인제일교회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 온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선택하셔서 제가 용인제일교회 와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선택의 기쁨, 그 선택의 감격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는 구약 성경에 600번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60번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다윗도 처음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별거 아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이세의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될 자를 뽑으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 이세는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형들과 비교하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을 뽑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 순간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보다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이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사울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사울의 가문이 왜 무너졌는 줄 아세요?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가벼이 여겨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선택한 그 선택을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선택해 주셔서 사무엘에게 제사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놀라운 고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습게 여기고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지가 뭐라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선택한 건요, 그 선택에 나름의 직분이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습게 여기고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선택을 감사하고, 여러분 시편이 다 그걸 노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귀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없인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거를요,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하고요, 귀한 걸로 여겨야 돼요. 가정도 보면요, 안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걸 우습게 여기는 가정, 아내가 남편을 선택했다는 걸 우습게 여기는 가정, 다 콩가루예요,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못생긴 나를 선택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그 가정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귀히 여겨가지고 나를 잘 봐가지고 나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이고, 그렇게 여기는 자의 가정이요, 복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선택의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착각해요. 내 과거, 내 외모, 내 가정 환경,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처음에는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그를 왕으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외모도 잘생기고 뛰어나고 거기에다 장자예요. 장자예요, 장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별의별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압이 장자고 가장 잘생겼고 잘났고 주어진 조건으로는 최고였어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 중에 주어진 조건으로 왕을 뽑으려면 엘리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그러죠. 넌 아직도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넌 아직도 주어진 것만 보냐? 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를 뽑으세요, 여러분? 다윗을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사무엘처럼 주어진 것만 봐요. 내 과거를 보고 내 외모를 보고 내 가정 환경을 보고 내 조건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있는 사람은 고만하고 없는 사람은 맨날 신사 한탄만 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조건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현실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우리 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별 볼일 없는 가정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놀라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그걸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선택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세계 열방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미국이나 영국, 호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그 뭔지 아세요? 나라 이름 때문에 놀랐어요. 나라 이름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조선이에요. 조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조선이지만 영어로 쓰면 조선이 뭐예요, 여러분? CHOSEN, 조선. 여러분 영어로는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요, 초진이에요. 초진이 뭐예요, 여러분? 추즈, 선택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초즈는 뭐예요? 이 추즈, 선택하다는 동사의 과거 분사.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뭐예요? 선택되어진다. 선교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이라는 땅, 이름 자체가 부터가 뭐예요? 하나님 선택되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민족, 하나님 선택되어진 백성이다. 그거를 막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정말 어둡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다. 하나님 선택한 나라다. 그래서 내가 왔다. 국민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천대받고 버림받은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백정들에게, 여성들에게 선교사님들 와서 그거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의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너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교육을 받고 그들이 유학을 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는 우리 국민들 아무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통해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척박한 현실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막 뭔가를 해보고 싶고 막 뭔가 도전하고 싶고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학도 가고 어떤 사람은 계명운동도 하고, 여러분 점점 그러면서 나라가 바뀌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쓰시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의 땅, 이 죄악의 땅, 식민지에 불과했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이곳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외국을 갈 때마다요 대한민국이 지금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여러분. 쪼잔해도 그렇게 쪼잔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정식적인 무슨 밥집 가면요 반찬 그냥 주잖아요, 여러분. 일본은요 그 짠지 이것도 돈 사서 먹어야 돼. 안 먹고 말지 그냥 들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최고예요, 여러분. 안전이요? 여러분 요즘 미국 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데모를 해야죠, 여러분. 데모를 하면 제대로 해야죠, 여러분. 왜 여러분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전국에 CCTV가 다 깔려가지고 여러분 범죄도 마음대로 못해. 우리나라는 큰일 나요. 금방 잡혀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나라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까먹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식어가는 그 순간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는요 차가워야 제맛인 거예요. 회는 회가 뜨거워서 물기가 다 빠지면요 그것처럼 맛없는 회가 없는 거예요. 광어회도 그렇고 농어회도 그렇고 도다리회도 그렇고 숭어회도 그렇고요 다 차가워야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를 놓을 때는 어디 위에 놔요? 얼음 위에 놓든지 아니면 물기 많은 무 위에 놓든지. 여러분 그게 회는요 차가워야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딱 한 가지, 뜨거워야 맛이 있는 회가 있어요, 여러분. 뜨거워야 맛이 있는 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예요, 목회. 목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회라는 진짜 먹는 게 있는 줄 아시는데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사가 하는 이 목회는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차가우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는 차가우면 그것처럼 맛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목회는 뜨거워야 돼. 저는요 지금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가슴을 복음으로 뜨겁게 하는 거, 말씀으로 뜨겁게 하는 거,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그 마음에 말씀의 휘발유를 뿌리고 성령의 불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선택받았다는 자의 기쁨, 이 감사, 그 은혜, 그게 살아나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고, 여러분 내 모습 지금 이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찌질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불러주시면 여러분 그런 자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요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요 솔직히 선생님들이요 되게 차별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하고 꼭 공부 잘하는 애들만 시켜가지고 심부름 시키는 경향이 선생님들한테 있었어요. 우리 학교만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만 시켜서 심부름 시키고. 그런데 하루는 수업 중에 반장도 아니고 공부도 못한 저에게 어떤 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명선아 교무실 가서 분필 좀 가져와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듣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또 우리 때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갈탄, 여러분 겨울에 갈탄 뗐어, 갈탄. 병선아 어디 가서 갈탄 갖고 와라. 별거 아니잖아요, 이 갈탄 갖고 오는 거. 나를 선택해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 저자의 마음이요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마음이 누구를 즐거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뜨겁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기쁘지 않으세요? 왜 행복하지 않으시고 왜 소망에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좀 까먹으셔야 제가 또 했던 설교 또 하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기쁨이 있는가? 삶의 기쁨이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예배의 기쁨과 여러분 그 삶의 기쁨, 그 환희는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식어져 버린 선택받았다는 이 기쁨,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요구할 자격도 없는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성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감히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 이 기쁨, 영광, 여러분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 잊어버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 이 구원받았다는 이 선택, 은혜를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는 그 영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아니, 죽어 마땅한 자였잖아요. 여러분, 진짜 더럽고 추한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셨죠? 여러분, 저는요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가서 여러분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5년형, 10년형, 20년형 무기징역 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부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는 걸로 할 테니까 감옥을 나가라, 이런 소리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오늘부로 이 모든 죄를 사하고 너는 자유인이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하늘 나누는 것 같죠? 정말 기쁘죠, 감격이죠, 좋죠,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내가 다시는 죄 짓나 봐라, 내가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오나 봐라.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어때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환희는 다 사라지고, 감사는 다 사라지고,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싣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사라진 기쁨과 환희와 감사를 되살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뜨거워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도, 어떤 현실도, 어떤 주어진 것도 이기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 감격과 기쁨과 뜨거움으로 오늘 이 기쁨과 행복 가지고 아름다운 도전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